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주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주신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하셨다. 그게 지난주죠.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하셨답니다. 그죠? 영혼, 그 귀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서, 복음 받은 영혼들 가운데서 일꾼도 있는 거죠. 그죠? 오늘은 일꾼 정도가 아닌 겁니다. 사명자, 그죠? 제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 필요하죠. 그죠? 그 한 사람들 찾는 거죠. 우리 일이.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입니다. 그냥도 아니죠. 반드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다 듣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지역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흥황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명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사명자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누디아 나오잖아요. 17장 야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곳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또 일꾼이,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 교회 안에 분위기. 작든 크든 그 교회 가운데는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가끔 예를 드시는 과거 부교육자 시절 지나왔던 교회에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위기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떤 교회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장로가 완전히 이끌어가는, 어떤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어떤 교회는 싸우는, 그죠? 전도하기도 그럴 건데, 전도는 못한 망전, 싸우는 분위기라니까요. 그죠? 교회에 어떤 분위기여야 합니까? 예수 생명이 넘치는, 예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그것이 또한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았기에 또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사랑이 있는 교회. 그죠? 예수 생명, 이 예수의 능력, 이 예수의 사랑, 그것이 되어진다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어느 중직자, 다른 지역에 있는 중직자분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없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러면 힘 빠질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방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직자분은 일부러도 교회 찾아가고, 무슨 누구 만날 약속 있으면 교회에서 만나자 하고, 차를 한 잔 마셔도 교회에서 마시면 되지, 무슨 커피숍 분위기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괜찮은데 돈도 안 내고 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자꾸 교회로 모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문턱을 낮추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숫자가 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가운데서 야, 교회 이런 거구나.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그 한 걸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전에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설립하고 나서 한 분이 교회는 처음 와봤다. 물론 뭐 교회마다 사실 모습 다를 수 있고, 우리 교회 모습이 교회 모델은 아니지만, 야, 교회 처음 들어와 봤다. 그런 분 계시더라니까요. 그죠? 그 한 번 들어오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또 두 번, 세 번 들어오고, 그러다가 교회에 정착도 하는 거라니까요. 분위기 중요합니다. 싸우는 분위기냐, 다투는 분위기냐, 힘 빼는 분위기냐, 편안한 분위기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포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포럼이거든요. 그죠? 그 포럼을 통해서 감사가 전달되도록 억지로가 아니로,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야 돼.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맞지만, 결론은 맞는 거죠. 그죠?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맞고, 교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걸 억지로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랄까요. 좀 전에 제가 분위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위기 되어야지 한다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예수 생명이야, 예수 능력이야, 예수 사랑이야, 말로 한다고 그 분위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조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거라니까요. 진짜 포럼을 통해서 진짜 감사하다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숨길 수 없다니까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다니까요.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도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일이 꾸며낸 겁니까?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 가고 연결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삼천제자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일로 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전도해야지,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니까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시게 됐답니다. 택시 타고 가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택시 기사분들 많거든요. 그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한두 분마다 일하게 되죠.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기사님은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하게 되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기사분은 아이고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택시 하다 보니 바빠서 못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편하게 교회 나와도 좋지만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항상, 또 기도도 꼭 눈 감고 손 붙잡고 해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니니까 운전하시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기도 속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면 다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죠? 어떤 분은 그래서 영접도 시키고, 그 마침 교회로 오는 길이었는데, 교회 도착하고 나서 그 택시기사분이 언젠가 제가 조만간 시간이 나서 꼭 이 교회 다시 제가 오겠습니다. 그때는 손님 태워서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사는 곳이 그게 아니래요. 한참 좀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 올 필요 없고 가까운데 계시는 곳에 그렇게 가시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겠다 하면서, 그냥 헛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빈말은 그냥 빈말로 하면 되죠. 그게 다 전도입니다.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만 전도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다니까, 멀리 있다니까 관심 없고, 그게 전도가 아닌 거죠. 그죠? 복음 전하고, 살리고, 힘주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특별한 시간 내어서 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항상 그 속에 있는 그런 전도를 이해시켜야 한다니까요. 그런 전도가 되어지는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되어야 한다니까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문화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문화가 많죠. 근데 모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우상, 점술, 또 무속, 그 세 가지 문화는 바꿔야죠. 그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눈에 보이는데 그렇든 말든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문화가 아니니까. 죽어간다니까요. 그 피해를 본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그 대물림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 속에 있으면, 흑암 가운데 잡혀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그죠? 귀신 문화 버리도록 해야죠. 참된 문화 심어지도록, 각인되도록 해야죠. 그 문화를 그래서 제대로 이해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때리자 이러면서 제사 지내고 있으면 뭐 제사상 없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거는 문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간 주변에 가가지고 무슨 막 있는 거 다 부수고 그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더 척을 지른 거죠. 그거는 더 싸우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을. 진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왜 그게 재앙인지 그 문화를 바꾸는, 그리고 제자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전도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진짜 제자라면, 그죠? 그것이 전달되고 심어져야 된다니까요. 전도 속에서 인생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사실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요셉이, 다윗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지만, 뭐 나이 다를 수 있고, 복음을 만난 시기 다를 수 있고, 역할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성향도 다르겠지만, 전도 가운데 간 인생들입니다. 인생 전체를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닌 전도 제자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낀다니까요. 제 인생 이런저런 굴곡도 있었지만 절묘하게 진짜 이때는 빠지면 안 되는 길은 하나님께 붙잡아 주셨다니까요. 혹시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건져 주셨다니까요. 그죠? 완전 엉망될 그런 위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많았는데, 또 저희 가족 중에서 어떻게 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복음 전하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다니까요. 그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그 흐름 속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제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친다는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그거 별로 없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그걸 믿고 우린 기도 속에서 함께 가는 것 뿐이죠. 그 제자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것들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격도 있다니까요. 성격. 긍정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격 있습니다. 성격 통해서도 사실은 옳은 건데, 맞는 건데, 그런데 살리는 것이 아닌 이가 있거든요. 그죠?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라고 무조건 다 좋냐? 사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붕 떠가지고 그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벌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제한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핵심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복음 안에서, 복음 가운데서 그것이 움직여지고 활용되어지고, 사람도 보면 조용한 사람이고 좀 외향적인 사람, 활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쓰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런 사람이 근데 왜 바뀌었지? 아, 이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아프구나. 그죠? 볼 수 있어야죠. 어느 날 갑자기 조용했던 사람이 왜 외향적이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조울증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조증으로, 때로는 우울증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아니고 무조건 뭐 잘하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신나가지고 제장갑다. 아니라니까요. 뭘 잘한다고 제자고, 열심히 한다고 제자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격도 보아야 합니다. 신앙 색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체질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저도 있는 걸요. 영적 문제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영적 문제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압니다. 그것도 쓰임 받습니다.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크든 작든 영적 문제. 오히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과정은 되고 도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는 그 영적 문제에 더 이상 매이고 잡힐 이유는 없다니까요. 그죠? 모든 이가 다 영적 문제 있어야 된다. 복음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모든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이 있고 이런저런 것도 이해시켜야 하지만 핵심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목처럼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주신다. 우리의 가장 큰 확신은 사실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은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도 괜찮다니까요. 지금 좀 잘하는 것 같다.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예수 나오잖아요. 엘리트가 사실은 영적 문제 더 많다고. 그죠? 어느 순간 그래서 사람을 잘못 보면 이것에 속으면 야, 대단하게 사역 잘하시는데 꼬꾸라지잖아요. 한순간. 그죠?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안다니까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거 모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이럴까? 다락방인데 왜 이럴까? 야, 저분 내가 좋게 봤는데 아닌가요? 이러면서 그 왜 실망을 왜 합니까? 사람이 그런 건데 다윗도 실수했는데 엘리야는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안 했습니까? 그죠? 말씀은 숱하게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실제로 딱 그 사건을 부딪히면 혀를 끌끌 차면서 속았다 이러면서 뒤통수 맞았다 이러면서 떠나가고 욕하고 똑같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지 말라고 미리 알려줬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온전히 제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이 나의 포럼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이 가운데서 담아야 할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현장 주셨는가, 그 가운데서 제자도 만나고 사명자도 만나는 거라니까요. 오늘의 교재 가운데 있는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그래서 숙지사항 있죠. 숙지사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주신다. 그 주제 가운데서 숙지사항 무엇이냐? 핵심 요원 있죠. 그죠? 핵심 요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핵심 요원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핵심 요원은 사실은 관심만 기울여도 갑니다. 그죠? 잘한다니까요.
말 그대로 핵심 요원이니까. 사실 근데 핵심 요원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 요원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버려야 될 사람들이냐? 대강 신경 쓸 사람들이냐? 그냥 아이고 다 그래 무리지. 제자 있고 무리 따로 있지. 무리는 많지만 별로 소용없지. 아니라니까요. 핵심 요원은 그렇게 두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핵심 요원이 아닐지 몰라도 언제 그 가운데서 핵심 요원이 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만 잠깐 보는데 어떤 그 개그맨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연애 관련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개그맨이 우리 다 아는 개그맨이죠. 김국진 씨가 개그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변해. 그런데 사랑은 사람도 변화시키더라. 저 사람이 원래 저럴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바뀌더라.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어떤 경우를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보면 속았다 얘기도 하는 것이, 야, 저 사람 연애할 때는 안 그렇더니, 그래, 속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연애할 때는, 난 이거 좋아해도 상대방이 저거 좋아하면 내 좋아하는 거, 아이고, 그래, 지금은 포기할 수 있어, 양보할 수 있어. 그래 된다니까요. 그죠? 사랑하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맞추려고 하나 보니까, 사랑도 그렇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는데,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변화시킨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만 해도 그렇는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잠시, 그게 아니라니까요. 류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사랑은 호르몬 하는 게 3년인가? 그렇다죠. 그죠? 복음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몇 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도 있고, 다른 거 다 아깝지 않고, 싫은 것도 하게 되고,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핵심 영혼뿐만 아닌 다른 사람들 왜 못 기다립니까? 말씀 속에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핵심 영혼은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 혹시 1%밖에 안 되고 99%는 핵심 영혼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버릴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99%도 또 나올 수 있다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죠? 양보해주면 된다니까요.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목표가 뭡니까? 그걸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사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이 배출될수록 좋은 거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죠? 훈련,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훈련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기도를 담고, 그 마음을 담으면서, 그죠?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래. 지금은 당신은 핵심 요원은 아니니까, 마음속으로 표내면서 당신은 핵심 요원 아니야.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지. 처음부터 핵심 요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훈련을 돕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죠? 그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 그죠? 그 눈으로 본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게 속지사항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핵심 요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 핵심 요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눈을 봤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놈은 종놈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거기다가 도둑놈까지 되는데, 그것만 봐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제 친구, 마약쟁이였고,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거로 낙인 찍어버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달라지지, 다를 수 있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또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목표는 예비해 놓은 제자 찾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예비해 놓은 제자 있습니다. 훈련은 말씀, 기도, 전도가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 만나고 복음 속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서 참 좋은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균형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따라가고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주시고 방법도 내용도 알려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본다니까요. 그죠? 우리 다락방에서 많은 이들이 사실은 영접 그게 답니다. 물론 영접 중요하지만 구원의 길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훈련 속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복음 받았으면 제대로 돕고 세워가야 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세울 겁니까? 없는 거 아닌데 이미 다 말씀 주셨는데 그걸 잘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고 합숙을 통해서 그죠? 내용도 전달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다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세워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거죠. 지금은 중직자 시대입니다. 렘넌트 시대라니까요. 산업인들의 시대입니다. 그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직자 대회도 또 조만간 세계 렘넌트 대회도 할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들이 장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한 개인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그 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 대단한 목회자 한 명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중직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후대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훈련시켜 가야 합니다.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죠. 그죠? 그 때문에 중직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뭐합니까? 생명 살려야 되죠. 그래서 생명 운동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을 좀 잘 못해도 좀 실수가 있어도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생명운동 속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살리신다니까요.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생명운동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운동합니다. 세운 제자가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죠?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거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숫자가 그렇게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시선으로 보면 야 언제 하겠나 싶고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몇 년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사명자가, 제자가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이것 또한 복음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시간을 모르죠. 시간표를 모르죠. 그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우리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인지 그거는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죠? 하지만 반드시 되어질 거잖아요. 그 반드시가 확신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확실하고, 재림하실 거 확실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고자 하시는 거 확실하고, 흑암 무너뜨릴 것 확실하다니까요. 그죠? 그 확신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한 전하는 그 확신 운동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천상 뭡니까? 교회관을 제대로 확립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가족이 원네스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갖출 교회관입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와봐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총동원 전도주의니까, 야, 우리 좀 본때 있어야 되니까, 갖춰야 되니까, 한 번만 와도 온나?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체 안에서는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건 없을걸요. 잘 안 할걸요. 그죠? 왜냐하면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벤트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일 수는 있지만, 성탄절 이래가지고 온나 할 수는 있지만, 음악제 한다 그래서 음악제 보러 오라 할 수는 있지만, 한 번만 와도 한 번만 오라 그 얘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원네스를 이루는 곳, 그래서 자리 다툼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조그만 지위라도 갖추려고 뭔가 해보려고, 사회에서는 안 알아주고 교회 가서 뭐 하면 좀 알아줄까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좀 모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사업 좀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발 디딜 때는 그 생각으로 발 디딜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계속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모이면서 원내서 이루는 겁니다. 그죠?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흑암은 자꾸 방해하고 찌그럭찌그럭 하도록 만들고 분쟁하도록 만들지만 그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결국은 하나를 이루는, 그게 우리가 갖출 교회관입니다. 목회관은 그러면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목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잘생기면 좋고 말 잘하면 좋고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면 떠나야 됩니까? 목회자 아닌 겁니까? 아이고 벌벌 일 없네,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키가 좀 작네, 아이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키도 훤칠하게 커야지,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가끔 얘기하는 얘기지만 한 번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 잘하면 좋지만, 말 잘하면 그게 나쁠 건 없지만 말 잘하는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나운서를 뽑든지 데리고 오든지, 그죠? 개그맨들 얼마나
레크레이션 강사 얼마나 재밌게 말 잘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로 가면 다 채워야죠. 목회자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좀 못나도 상관없고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좀 성격이 좀 뭐가 나 있어도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중요한 비유를 드셨죠. 야, 우리가 우편물을 받을 때 우체부 보나? 우체부가 잘생겨야 되나? 날씬해야 되나? 멋있어야 되나? 그런 거 중요하나? 꼼보면 안 되냐? 애꾸니면 안 되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편물 받는 거죠. 그죠? 중요한 우편물 받을 게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갖고 오든 저런 사람이 갖고 오든 제대로 갖고 오기만 하면 되지. 또 그 갖고 온 우체부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받겠어. 야, 좀 괜찮은 우체부가 와갖고 전달을 해야지. 디디한 우체부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이 우편물은 안 봐도 내가 비료야. 디디해. 그러면서 안 받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 목회자입니다.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메신저로 서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동기, 이익,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명자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아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될 것을 아니까, 그걸 통해서 재앙을 벗어나고 흑암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아니까 전달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제자에 대한 이해.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다르기에 이것을 연결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는 세상도 압니다. 교회는 더더욱 알죠. 그죠? 그래야지 제대로 연결시키죠. 교회 얘기만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을 너무 잘 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제자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고, 왜 압니까? 똑똑해서 압니까? 관심이 많아서 압니까? 연결해서 살리기 위해서 제자는 아는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기고처럼, 그래서 사정을 하는 자, 얼음 냉수 물처럼 시원케 하는 자,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죠? 세상도 문을 막고 교회도 더더욱 문을 막고 연결을 절대로 안 시키고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더 멀어지도록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일부러 안 그러겠지만 복음 전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장로가 쯧쯧쯧 하게 만드는, 저 권사가 혀를 끌끌끌 차게 만드는,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그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맨날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순간들이 되면, 일이 있으면 찾아오게 된다, 묻게 된다. 진짜 내가 그 모습 보이면.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사님 그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 앞에서 또 공항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름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또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더 욕배우게 만들고
그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뱀이 대로에 한낮에 큰 길을 활보하면서 가는 뱀이 어디 있더냐. 구운마에서는 쏙 들어가고 표 안 나게 하고 왜 뱀을 성경에서 예를 들었겠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뜻을 전하시는지 알아야죠. 그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야죠. 제자는 그래서 세상과 교회 너무 다르기에 이것을 연결하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죠? 그리고 양육 능력 훈련돼 있는데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더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처럼 완벽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고 진짜 우리의 이면 계약은 따로 갖고 있는 포지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 그러면서도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돕고 그 양육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죠. 그죠? 교회 따르고 집 따르고 사회생활 다르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숙지사항, 메시지의 내용, 우리가 갖출 생각들, 이해해야 할 것들 쭉 나왔는데요. 그죠? 알고 보면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제대로 보면서 알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자 찾는 거, 돕는 거, 세우는 거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닌 그래서 결론은 빌립보 1장 6절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는 수리 중이라는 거 결국 진짜 복음을 알고 보면 내가 잘났다 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죠?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것,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라면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도 앞으로 만나게 할 그 사명자도 아이고 저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철없는 것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철없고 부족하고 모자랐을 뿐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메꾸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었습니다.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수리 중이라는 거 또 앞으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나는 깨끗해. 나는 완전해.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성경 속에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그런 의사로 오셨다. 모두가 사실은 고쳐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나는 깨끗해요. 나는 잘해요. 나는 완벽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화입니다. 그게 복을 차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가 되었던 중치자가 되었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이 그거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수리된 것은 저 천국 가서 할 일이고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는 수리 중이라니까요. 계속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계속 감사하고 계속 갈급한 그 마음으로 내가 제자 됐다고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일도 그 제자입니다. 그 사명자여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버림받습니다.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고 작정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사람도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 보내주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별로 성도가 없는데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없겠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없다고 억지로 만들 겁니까? 없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없어도 우리는 우리 할 것 다 한 거라니까요.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모든 이가 말씀 다 듣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그리고 지역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그죠? 그렇다면 사명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명자를 통해서,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있는 합천 살아나게 될 거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으면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결코 속지지 않고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신 속에서 믿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억지로 붙잡고 매달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와 함께 하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썩혀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이 무너지도록, 흑암이 결박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